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작년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어떤 응답을 지금까지 받아왔는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8차 세계 선교 대회 때 주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작정을 하자. 베트남 담당 목사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리고 현지에도 여쭤보니까 하노이 쪽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합숙을 통해서 24 선교 제자, 25 현장 제자, 그리고 영원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흐름 말씀 기도 전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죠. 이러면 재생산이 일어나게 돼 있다. 25 현장 제자가 서면 네피림 치유 일어나게 돼 있다. 영원 제자로 써야 될 건데 남아야 될 건데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요걸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절대 불가능 노바디 나싱에서 답을 찾아내면 된다. 그렇게 합숙 때 말씀 주셨고요. 이거를 그대로 선교 대회 때 어떤 말씀으로 주셨냐면 24 선교 제자는 24 제자 팀으로 그리고 25 현장 제자는 25 비밀 팀으로 영원 제자는 영원 작품 팀으로 선교사 합숙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은 가서 제자를 찾지만 우리는 선교를 마음에 몸담고 기도하면서 선교 그런 팀의 응답을 받고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24 제자 팀 이 팀이 나와서 나 한 장소 한 나라 여기에 24해라. 25 비밀팀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3절 25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받으라. 영원 작품팀을 통해서는요. 말씀을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일곱 망대 여정 이전표 계속 기도를 해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4, 25 영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전환점을 볼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셨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목사님 사례비 나가고 교회 운영비 나가고 그런 정도였는데 우리가 조금 그거는 줄이더라도 선교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게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받아왔냐면 선교비를 작정하고 난 다음에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몇 번 안 보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에요. 환율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막 웬만하면 더 보내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저희 교회 메시지 듣고 있는 또 다른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팀 쪽에서 이렇게 맡겨놓은 선교비가 있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게 한 1,000만 동 보내고 또 다른 데 쓰고 이랬던 응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이걸 작정하고 실행한 지 1년이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해나가야 될 건데 이거를 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이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못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못하도록 만드세요. 선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 니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니? 니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일로만 계속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잘할 수 있다. 내가 해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우선으로 우리가 두고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선교 헌신 예배를 계속 드려오고 있잖아요.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성취 따라 계속 가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전도 전략이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규례, 관례 그랬거든요. 아, 우리에게도 그냥 선교를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돈만 보내고 선교비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베트남 선교를 할 수 있는 규례, 관례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베트남을 놓고 또 세계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배 묵상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달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너 달 돼갑니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 의미를 묵상하고 예배는 이런 거다 생각을 하고 계속 주일 아침마다 올려드리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간은 또 예배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또 예배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냥 한 번 딱 메시지 지나가고 전달하고 마는 게 아니고 또 똑같은 메시지 반복해서 예배는 그런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주간 메시지를 통해서 흘러가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가 이런 거겠구나, 그런 본질들을 계속 찾아가게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과 그 성취에 따라 잘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증거로 그렇게 말씀이 제게 계속 부딪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9시 기도만큼은 우리가 선교를 놓고 기도한다, 딱 그렇게 정해놓고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밑바탕에 계속 깔려야 됩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나라를 우리에게 붙이셨고, 그리고 정말 생명 걸어도 괜찮을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동남아에 지금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많이 안 들어가 계세요. 이번에 저랑 같이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강사하시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태국을 갔다 오셨거든요. 왜 가게 됐냐면 태국에 제자가 이렇게 하나 찾아져 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 다른 일반성도 없고 그 한 태국 사람 한 사람하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이제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그러더래요. 한국 음식이 너무 안 맞는데, 그러니까 태국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한국 가서 음식 잘 맞는 사람 있잖아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대요. 근데 걔를 보고 가서 예배 드리라 이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시키려 보니까 태국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콕에 특히.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티켓도 이렇게 비싼 거 아니더라고. 요즘 태국 방콕 티켓가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살이 많이 쪘더래. 튼튼해졌더래. 원래 태국의 그 모습이었대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 막 시달렸나 봐, 힘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겠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한인교회에다가 소개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한인교회 사람들은 그 태국 사람 예배 드리러 와도 신경도 안 쓴대. 한국 사람이나 오면 조금 신경을 쓰지 태국 현지인이 와서 예배 드리러 오면 관심도 안 가져준대. 그래가지고 그 태국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되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처음 세워진 교회라든가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내가 또 오겠다. 그러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 선교사님한테 붙여줄 수 없을 만큼 황무지, 그러니까 그 5천 종족 중에 3분의 1은 동남아시아 쪽에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략적으로 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중에 큰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베트남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데 소통이 잘 안 돼요. 현지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베트남을 가면 하노이만 가도 괜찮은데 일부러 호치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민프 목사 얘기만 듣는 거하고 또 호치민 가서 나선 교사님 이야기 듣는 거하고 그렇게 합해 봐야지 뭐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민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 가서 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배경이 나와요. 배경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그걸 해서 일부러 나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나 뵙고 별거 없는데 뭐 가서 뭐 제가 간다고 도움이 돼요. 나 목사님이 가면 나 챙겨줄 것밖에 없지.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RTS에도 이렇게 매달 얼마를 보내니까 그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도 그냥 억지로 얼굴 들이밀고 가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막 귀찮게 하고 막 가서 이야기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싹 보이더라고요. 선교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랩런트들 중에 평신도들 중에 좀 사정을 소통시키는 좀 내 입장 말고 그 현장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소통시켜주는 두기고 팀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부족해.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리저리 연락해보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만은 그런데도요 가끔 오해들이 생겨요. 저는 딱 그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 나선 교사님이 민품 목사님 뭐라 하든지 나한테는 오해 없다. 이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될 말을 줘도 나한테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한테서 걸려지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파급이 안 되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사정 모르고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하나마나 안 합니까? 그 사람들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 생각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정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두기고 팀이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좀 그쪽 있는 소식 좀 우리한테 알려라. 그러면 여기 있는 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 그 선교하고 그런 마음 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기도회를 한번 할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메시지가 나가고 기도회도 하고 또 선교 우리 그 주보같이 막 이렇게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뒤에서 기도 전체적인 뭔가 이렇게 기도 딱 망대가 서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학 선교국에서도 베트남을 들어가고 싶다는 사인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오사카에 같이 캠프 갔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베트남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민품 목사나 권아린 전도사나 이렇게 복음을 받아왔는지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나 대학 목사님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기는 파고 들어가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드셨나 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가 계속 바탕이 되고 그런 흐름 소통되는 일들이 많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 응답까지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전도를 딱 뭔가 이렇게 샘플 모델격으로 잘했던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가장 전도 전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30년 전에 메시지를 들고 나오셨을 때 교회 요원이 그러니까 현장에 요원이 없을 때 현장에 요원이 있을 때 그리고 교회 내 핵심 요원을 통해서 문을 여는 법 그 세 전략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성경의 전도 방법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요원이 없을 때 문을 여는 법 거기가 어디 되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도 자신의 전도 교본이 들어있는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7장이에요. 바울에게도 가장 자신의 전도 전략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더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전도 전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 데살로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최고 도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주요 무역항이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의 교통 요충지에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당시에 거기에 12만 명이 살았대요. 바울 당시에. 거기에는 12만 명 정도가 사니까 유대인도 다수 거주하고 회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회당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돼야지 랍비를 모시고 건물을 지어서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2도시랍니다. 아테네가 수도니까 제일 크고 그 다음 지금도 한 200만 정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서 건드리고 공략을 하면 복음이 확 확산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을 가서 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런 게 아니고 도시를 많이 공략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이 퍼져간 것도 보면 도시 중심으로 퍼졌잖아요. 부산에서 시작이 됐지만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전 세계로 퍼졌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그 교통 요충지라는 거는 사람들의 왕래가 이렇게 많은 곳이고 모였다가 퍼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공략해야지 실제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교사님들도 제대로 선교하시는 분들 보니까 가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러 오더라고요. 도시로.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피차 어쩔 수 없다는 가지만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훈련시켜 다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뭘 했냐면 자기의 관례대로 전도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례, 규례라는 거는 자기한테 체험되어지고 확인된 익숙해진 전도 전략이 이미 갖춰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파고든 거예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새 안식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서는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냥 교회 오라고 그래서는 말씀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이 진짜로 변화시키려면, 이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려면 그 사람한테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새 가지고 오면 붙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가지고 오면 말씀 공부해야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옆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가 해도 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줘야지 교회 올 수도 있고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본 원인과 해결책, 축복을 계속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가 해받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걸, 그거를 증언했습니다. 그 증인으로 서서 증거를 말한 거예요. 자기가 봤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다메섹에 가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따라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헬라인, 그중에서도 기브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17장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시기에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했지요. 그러나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집이 나옵니다. 야손이 불러들였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을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핵심 요소지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드러날 만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야손과 그 집에서 이 모임이 계속되고 있구나,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확실히 지금 확립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를 책임질 수 있는 요원 야손, 그 집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확고하게 섰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바울 팀은 다른 사역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가고 난 이후에도 디모데는 남겨둬서 거기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확립을 딱 시켜놨던 겁니다. 그러니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아직 거기에 남아 있어서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사역을 계속해 나갔던 겁니다. 뭔가 완벽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이렇게 시스템까지 싹 세우고 만드는 그런 바울의 전도 전략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베트남 복음화의 관례, 규례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그냥 기도 제목 그 베트남 섬겨놓고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 제목 아닙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그런 다 길이고 다리들입니다. 베트남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도 맞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베트남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두 나라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일본 또 베트남. 두 개는 희한하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희한하죠. 그렇게 들어가요. 이번에 이란 전쟁 일어났잖아요. 반대로 거기에 복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뭔가 문들이 많이 그렇게 열린대요. 지금 많이 뭐 변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동 지역은 그렇게 재앙이 일어나야지, 뭔 일이 일어나야지 복음이 들어간대요.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터지면 그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베트남에 1억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전도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 베트남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두 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인들이에요. 교민. 그 호치민과 하노이에 있는 한인 사회가 상당히 큽니다. 챗 GPT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니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20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꽤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동남아 한인 사회에서는 제일 크답니다. 그런데 20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살라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베트남 사람들하고 일을 하죠. 그 베트남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파고들어야 됩니다. 아직 베트남 교민 사회에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이 크게 휩쓸고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단 시비도 있고 있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참고하고 거기를 계속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계속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문이 열릴지 몰라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인이 지금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34만이랍니다. 한 30%가 노동자들, 그리고 거의 30 몇 %가 또 유학생들. 우리나라에 있는 유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트남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대학 선교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단으로 대학으로 좀 흩어져 있고 특히 TCK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베트남과 한국 살릴 두 나라의 축복받은 랩런트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랩런트들이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눌려 있고 그러니까 별 가치 없게 보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소중하게 보여요. 저는 걔들이 뭐 복음을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뭐 잘 모르든 어쨌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쓰실 애들이니까 축복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선미가 우리 교회 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기가 모르든지 알든지 두 다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베트남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두 다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한테 주신 규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거기에 절대 망대로 서 있는 교회와 전도 제자들입니다. 호치민과 하노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는 선교비를 보내고 또 그들과 합력해서 또 전도 캠프로 가고 그렇게 계속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호치민 138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나성 교사님 계세요. 거기에 용해 전도사 롱하이라 베트남 말로 하면 롱하이예요. 전도사 있는데 그 남목사님 말로 새끼 전도사들이 있대요. 새끼 전도사들은 소수민족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그 자기들 고향 민족에 가가지고 전도 캠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꽤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박장에도 그리고 또 박장 똑같이 박장입니까? 거기도 리엠 전 목사님 또 계시고 또 하노이에도 민포 목사님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속 선교비 보내고 또 같이 협력하고 또 이렇게 초청하고 또 부르고 거기에 랩런트들 관련해서 부르고 계속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 랩런트들을 계속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 랩런트 전도학교를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때 이후로 시험 기간하고 붙여서 그런가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기도해 주세요. 복음 계속 들어가고 기초가 좀 계속 깔릴 수 있도록 좀 그 작업이 계속 돼야 됩니다.
목사님들 그 9시 반 시간대면은 되게 토요일 날 9시 반이면 되게 피곤한 시간대예요. 그런데 한 묵씩 이렇게 강사로 우리가 모시기 힘들거든요. 근데 렘넌트 키워야 된다는 거, 그것도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사역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다는 게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치민에 RTS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RUTC를 준비해야 되는 게, 베트남에도 RUTC 있어야 되고 여기도 RUTC 있어야 됩니다만은, 왜 그래야 되냐면 거기에 신학생들이 유학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민포 목사님 아들 중에서도 목사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하나는 그 오는 신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중심 교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도 그런 미션도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학 올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당을 준비를 했는데 크게 말고요, 주변에다가라도 그 월세 내서 이렇게 보증금 주고 이렇게 얼마 작은 원룸 정도는 안 되겠구나, 한 투룸이나 이 정도나 이렇게 얻어 놓으면 충분히 그런 준비는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미션업으로 돌리면서 또 신학생들이 오면 거기서 자고 숙식하고 또 현장 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방을 한 칸 내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를 따로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한 베트남엔 요건 또 기도 제목에 넣어서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정처 없이 베트남 복음하겠다 이 소리만 지르면서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베트남 복음화의 규례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 주시면서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굉장히 믿음 있고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모델적인 그런 응답들을 많이 받아갔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또 있는 그곳의 교회에게도 이런 응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유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신다는 것 또한 확인하시고 또 선교대를 준비하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바울의 전도 전략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셨고 응답받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베트남 복음화의 규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 성취의 응답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 따라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응답 따라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히 우리 선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